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아이들 보면은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천진난만하게 항상 웃잖아요.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른들은 웃지를 않죠. 하루에 12번 웃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크게 한 번은 웃으면 그래도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죠.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와 가족들의 사랑받으면서 모든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부패하고 그런 죄인들의 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사기와 살인과 폭력과 간음과 거짓들이 난무하고 온갖 음모가 판을 치죠. 그 속에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경계가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긴장이 되고 그래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얼굴빛만 보고도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가 하고 우리가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실패하고 힘이 든가?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알아야겠어요. 어떤 꿈 많은 소녀가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이제 좋은 사람만 만나면 결혼해서 자기의 인생이 꽃피고 향기 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끝나고 그 사람과 함께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환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결혼한다고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꾼 꿈은 잘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주말이면 바닷가를 드라이브하고 파도가 치는 그 소리, 그 파도가 물결 치면서 자갈 위에 굴러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아름다운 이러한 세계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잘 가꾸어갈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러한 결혼은 혼인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그 다음 날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직장의 업무에 바빠가지고 현장에 가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직장 핑계를 댔지만 직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밤마다 이렇게 뭔가 늦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늘 인생의 한 방을 노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주식을 했고 결혼 후에도 여러 번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이 실패했어요. 투자한 게 실패해가지고 집을 날리기도 하고 어렵게 모아놓은 돈들이 날아가기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복권을 사가지고 그 복권을 긁으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맨날 혼자 복권을 긁으면서 한 방에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독자였어요. 그러한 세월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아내는 늘 혼자 있게 되고 혼자서 밖을 내다보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려고 가출을 시도하고 자신의 꼬여버린 그 인생을 한탄하면서 어느덧 자기 마음속에 이제는 정반대로 이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에 결혼을 꿈꿨던 그때와 똑같이 이번에는 이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한 사람의 단면을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그 속에 살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 위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그 틀 안에서 대다수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살아가는 삶의 모순과 숨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겪으면서 또다시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는 그 실패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죠.
우리는 그러면서 무엇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오늘 내 삶을 이렇게 병들고 망가뜨리는가에 대하여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나라만을 탓하고 그 나라에 정치하는 정치인들만을 탓하면서 좌우로 지어져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지적하고 그러하지. 적과 동지를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다 함께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우들이고 함께 동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지금 상처해 있고 실패하고 낙오되어 있고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전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끼리 전우들끼리 싸우고 총질하고 칼질하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주님의 입술로 그 우리의 적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44절에 그것은 곧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실체인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어느덧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끌고 가면서 그의 소유라고 온갖 속임으로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서 끌고 가고 우리의 인생을 낭패하게 실패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끝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 44절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우선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모든 사람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 백성들 구원하도록 번영을 받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들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그들이 이미 지배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그 원뿌리가 있는데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그를 죄짓게 만드는 원흉이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 집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여 넘어지게 하고 그 죄악이 흘러서 그 자손 때부터 형제끼리 서로 살인하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 원흉이었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아담 때부터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다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진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온 이 타락한 영인,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까지기 나타나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희 근본 뿌리를 보라는 거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오늘의 아담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과거와 똑같이 선악과를 놓고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오늘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이것만 붙잡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이 보이는 우리 머릿속에 소원하고 있는 이것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영원히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고 무리수를 범해서 그걸 붙잡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막히고 부도가 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기하게 되고 사기당하고 도적질하고 다투고 폭력하고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을 사진하고 또 동료끼리 서로 간음하고 그것이 또 이혼으로 이어지고 이런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음모하죠. 이렇게 저렇게 온갖 우리가 낭패와 실패를 다 하다가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마지막 지점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세상에서는 감옥이죠. 감옥 끝까지 가면 간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한번 딱 교도소에 들어가서 빨간 줄이 딱 올라오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직장 취직이 안 됩니다. 외국에 나가는데도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쓸만한 직장 하나 제대로 되는가 누군가 소개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꼭 신원 조회하고 오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원 조회하면 쫙 뜹니다. 그것까지 다 떴느냐 그러지만 다 따고 있어요. 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거기 나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치 추적을 하잖아요. 동선 파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위치 추적을 했더니 다 들어서 하니까 외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개인의 그런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데 저 나라는 너무 공개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 다 알려지지 않아. 그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다 대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그동안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보호라는 이란 미명하에 그동안에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겠다. 동의도 받지 않고 막 다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살이 드러나 버리죠. 이게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요.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그는 제대로 된 삶을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 막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직장을 다 잃고 돈이 없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보니까 화성 탄광점 무연탄 그 캐는 그 굴속에 들어가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들어가서 일하는 그 굴을 보고 막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장. 그 인생 막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나는 탄광촌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그보다 더 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겉도 멀쩡하고 번드름한데 딱 들어가고 난 그 이후부터는 그가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듯 사회에서 뭐 대통령을 했다는 등 그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딱 꼬리표가 따라 붙어가지고 가중 처벌을 받기 시작하고 먼저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 없어도 죄가 있는 거죠. 엮여가지고 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1년에 한 번에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포화 상태로 갇혀 있는 상태가 지금 5만 7천에서 6만 됩니다. 1년이면 20만 명 들어왔다 나갔다 들었다 나왔다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데 애기들 빼면은 성인들은 얼마 됩니까? 오늘 투표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투표 사람 인원. 근데 그 중에 20만 명이 들락날아요. 매년 20만 명에 10년이면 뭐 얼마예요? 200만이요. 200만. 자, 오늘 인간들은 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드러난 그런 죄의 약된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고 목숨을 끝나는 그 죄의 값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에는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면치 못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가게 하느냐. 그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게 곧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라는 거죠.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로부터 내쫓겠던 어둠의 영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내려 쫓겨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여 시험하고 또 이 많은 영혼들을 끊임없이 그의 수하에 범죄하게 하고 그의 수하에 끌고 그를 범죄하고 넘어뜨리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의 실제에 대한 영적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의 지각을 가져야 하고,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에프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큰 영 에뱀 곧 마귀가 한마디로 뭐냐? 사탄이다. 사탄 원수 마귀가 있는데 그가 하늘부터 땅으로 내쫓겠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 땅에서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 세상을 시험하고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그래서 그 여기에 끌려가더라고. 아담을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해서 결국에 하나 범죄하게 하고 그의 운명이 완전 뒤바뀌게 만들었던 가지 그 역할을 지금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의 사자들도 귀신들도 그와 함께 땅에 내쫓겨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귀신이 들었다, 일곱 귀신이 들었다, 군대 귀신이 들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며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바로 이런 사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 11절 보면 밤낮 참수한다고 그래요. 10절 하반절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옛날 욥을 참수하였듯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막 하면서 참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 따위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렇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인이에요. 그 우리 양심에게도 막 찌릅니다.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하고 정상적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원수 마귀가 그런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마귀를 비교했어요. 이 마귀를 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오지 않고 양의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타고 밤에 슬쩍 들어온 그 도적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원수 마귀죠. 이 마귀가 와서 속이고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속여가지고 거짓말해서 속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고 만국의 영화가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영원히 그 영화를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 짓게 하고 죄 짓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범죄자로서 전락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 뒤바뀌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가 진리가 처음부터 없고 진리를 말할 줄 모르고 진리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는 거 온갖 거짓말만 남아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가 끊임없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그 세계로 끌고 가는데 그 결과가 뭐냐?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를 시험해서 속이고 그리고 우리로 죄짓게 하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멸망하여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도록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 마귀와 함께 그 마귀 함께 따라 있는 그의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주의 영광을 드러낸 자의 삶을 당당히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 어린 양을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 복음이고 성경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신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 더러운 원수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쫓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그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여기 끝으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그 수수와 그 관계를 잘 알아서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냐 쭉 나옵니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투구, 완전 무장을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이죠. 구원의 절대적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에게 오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우리의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옷을 마지막에 최후에 단정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 허리띠죠. 허리띠를 딱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리띠에다가 필요한 것을 다 차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구슬깨미 꿰듯이 꿰어가지고 내 삶에 균형을 갖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우리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땅까지 증거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영혼을 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는 사람도 늘 마귀의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그런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를 이제 완전히 제 앞에서 물리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검으로
죽이듯이 오늘 원수 마귀를 단칼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영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무장되어 있고 그 말씀이 필요에 따라서 그게 활동을 하느냐는 거죠. 의심하여 흔들리고 어떤 이상한 말 듣고 금방 흔들리고 비실비실하고 원수 마귀가 지금 자기에게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위협을 하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단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으로 왔던 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단번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아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떠나고 천사는 수정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여단강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부터 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이기고 싸우는 싸움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성도 잘 알아야 하고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그 계계를 쓰는데 온갖 술수를 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마귀의 정체와 함께 그 마귀를 이기는 마귀의 그 작전과 그 계획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늘 마귀한테 달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요. 이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가 있어요. 뭔가 영적인 실체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자꾸 나보다는 강한 것 같아가지고 나의 삶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뭔가 재앙을 가진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좋지 않은 걸 자꾸 가져온 뭔가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 죽은 조상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애꿎은 자기 부모,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예뻐하고 부모가 자기 자식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슨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자식들 해코지를 하겠어요. 근데 해코지 한다고 구슬하고 달래했어요. 구슬해갖고 달래. 그게 완전히 몸에 배인 습성이 돼가지고 말이죠. 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이 귀신들을 달래려고 그래. 달래려고. 귀신은 강하게 쫓아내야 하는데 어둠의 세력이고 하늘로부터 내쫓긴 존재 가치가 없어도 하늘로부터 내쫓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쫓아내야 하는데 주님과 한편이 돼가지고 주의 이름을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걸 달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나간 척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잖아. 저쪽으로 갔다가 뺑 돌아 다시 들어왔고 있어. 거지가 말이죠. 보통해갖고 버릇 안 고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없는 돈에서 맨날 용돈 주고 하면서 달려가지고 너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라. 복음을 전해주고 용돈 주고 먹을 주고 갔다가 조금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와요. 그 돈으로 술 먹고 와. 예배 시간에도 자고 보통하니까 안 돼. 어떻게 해서 가요? 엄하게 해야 돼, 엄하게. 목사는 절대 나를 때리거나 나를 가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맨날 내 목양실 앞으로 딱 찾아와서 거기서 엎어져갖고 오줌까지 싸고 그럽니다. 이게 새 사람이 돼야겠는데 아무래도 말 안 들어. 너 언제까지 그래? 나이가 몇이냐?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최고도 좋은데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된다. 너 술 끊고 하드는 일부터 해라.
얘기 안 듣습니다. 겨울 되니까 이제 얼어 죽는다. 이번에는 너 쉼터로 들어가거라. 안 갑니다. 대답은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돌아다닙니다. 우리 파출소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딱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화들짝 잡고 막 일어나고 번개같이 갑니다. 발도 빠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해야 돼요. 달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구대해가지고 이번에 20만 원짜리인데 이제 100만 원짜리 할 테니까 귀신이 돈이 얼마인지를 알겠어요. 구대해가지고 달래하고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못된 습성이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기도한 사람이 나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기도해 주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기도 꽤나 좋아했죠. 그래서 예언기도 좋아하고 영어 믿는 척 자기가 굉장히 영성과 영역이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졸졸졸 따라다니고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이단 사교들이 얼마나 무리수를 범했어요. 나니 까갖고 딱 펼쳐보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자기 아까는도 못한 사람들이 처음부터까지 거짓말 막 나왔다는 게 사회에서 막 백일하게 드러나잖아요. 요사이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정보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알려지잖아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맨날 놀러 다니고 딴짓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뭐 공부해 주라고 내 공부 대신 해 주라고 그러거나 뭐 하려고 그래요? 시험 볼 때는 커닝 하려고 대신 커닝. 그냥 시험지 갖다 써주면 더 좋고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의 시간과 건강과 나의 그 기회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맨날 TV, 스마트폰 뭐 이상한 것이나 쳐다보고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영역은 하나도 없어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도 아무것도 그런 것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뭔가 내 인생에 행운이 따르고 복이 있기를 바란다면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 이 말이죠.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 그렇게 속이는 거야. 눈앞에 반짝이는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이러한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저러한 문제로 이제 다 땅에 있는 것들이 이상한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꼬입니다. 깨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하고 그게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온 천하를 깨고 있는 이 사단의 계획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깨어있는 종들이 돼야 돼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덧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서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물리쳐서 한 번에 완전하게 제압하고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승리자가 돼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영혼으로 보고 그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값비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 핏값으로 구원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그 백성이라는 것, 그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알고 어느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요새 엠번방 젊은이들 이야기 나옵니다. 그 엠번방이라는 음란 사이트가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음란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간
그 주범들을 잡아보니까 굉장한 줄 알았더니 이제 전문대학교 나온 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주범을 또 하나 잡아갖고 보니까 이번엔 고등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 청년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하다가 이 일이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비기도 전에 완전히 걔들은 아주 이 사회에 큰 중범 죄인들이 됐고 전 세계까지 그 얼굴이 다 알려져서 어디든지 가면 큰 문제도 안 일으켜도 문제 일으킬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해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작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저런 사람은 뭐 사형을 시켜야 한다, 무기징역을 해야 한다, 몇 년형을 때도 다 사회 못 나오게 한다고 별수를 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저 영혼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재미에 그리고 그 물질의 돈에 대한 그런 욕망과 탐욕 때문에 한순간 거기에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엔 저렇게 범죄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저 영혼을 빨리 구원시켜서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저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도 기도해주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상처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의 짐을 누군가 져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데 그 짐을 져준 게 아니라 함께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시간과 세월을 다 낭비합니다. 오늘 이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정체성을 알아서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오늘 그 영혼의 최후의 가장 복된 꿈인데 누가 그것을 제시해 주겠느냐? 누가 그 복음을 누가 그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겠냐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이런 사명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너는 내 가정을 구원시켜라, 내 주변의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라, 민족을 살려라, 세계를 살려라 하는 거룩한 주님의 대위임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낸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때로든지 못든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어떤 사람은 대학교 3학년짜리가 있겠지만요, 그 절차대로 그 과정이 있듯이 이제 참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 이제 믿고 이제 신앙에 눈뜬 사람, 영적 세계에서 지금 한 단계 발전한 초등학생, 영적인 중학생, 영적인 고등학생, 영적 대학생 다 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고 믿는 더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주님의 종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 오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 그들이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워진 그러한 곳이 교회예요. 성도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습관과 언행과 부족한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이 변화되고 성화됐지만 아직은 거의 벗어나지 못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미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또 형이 동생을 돌봐주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영적인 가족 의식을 갖고 또 영적인 형제 의식을 갖고서 이 영혼의 사명을 감당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다 그게 다 받아줘야 돼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잘할 때까지 인내해주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져서 오늘 교회에 오면은 영혼이 편해져야 돼요.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가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영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떤 마귀의 시험에서도 또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순천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지금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각각 이 사람 이 짐이 있고 저 사람 저런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그 짐을 벗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짐을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짐이 벗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인데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적인 그런 환경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자신의 기분과 느낌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지배할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부족한 것이 뭔가를 깨달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의 간증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영적 승리를 얻었던 경험의 그 간증들처럼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의 그런 간증을 남겨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승리로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가를 가르쳐 주므로 오늘의 이 시대의 영혼들이 복을 받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